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 그랬어요. 기쁨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리는 신조와 서열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거기 물음에 대한 대답과 교육의 서열의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마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동물을 실험해 봤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를 대학에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했답니다. 먹이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사람만 와도 누구든지 오면 꼬리를 치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랬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전혀 모른 척이 다가오면 외면하고 밥은 일정한 곳에서만 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달려들면 밀치기도 하고 아주 매몰차게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가 그 강아지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드날렐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 피가 극도로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강아지가 병든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곳에 침울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원상태로 사람들이 안아주고 누구든지 보면 간식을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뽑아보니까 그 독한 아들레닌이라고 하는 그 피의 그 인자가 수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다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강아지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갖고 있는 주가 뭐냐?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꼬리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거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하나님이 자기 신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의 그 고백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내 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기뻐하는 한 공동체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없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만히 누림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계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하나님같이 같은 그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에 모소대 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 3cm가 자란대요. 조금 4년에 3cm가 자란다. 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6주가 지나면 큰 나무로 자란다. 그러면 그 나무가 4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땅으로 깊이 퍼져나가고 깊이 묻어지는 땅 속으로 옆으로 4년 동안 그 뿌리가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는 이스라엘이 패망해 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해 가는 시대로 기록합니다. 그 결국을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할 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으로 예언하도록 합니다. 백성이 이 말씀 듣고 때로는 감각도 없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결국은 망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들은 거기에 핍박에 시달리고 수도 없는 성 예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그들을 놀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울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그때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러거든요. 그 나는 하는 이분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이사야라고 주석을 하는 주석도 있지만 이사야 61장, 62장을 연이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나는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을 1차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심으로 만민이 그 메시아로 하여금 복을 받는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다른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수없는 섬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얼마나 이사야도 시달렸으면, 주의 원망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결국 그들이 망해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고 때리기만 하는 것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 그들의 그 원망 앞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수없는 어려움 속에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가 죽는 자와 같이 되어버린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지 않는데 왜요? 이유가 분명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해가도 망해간 붙들려간 그 유다인들이 주인공이지요.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침묵하신 하나님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진짜 구원을 이루시려고, 진짜 참 기쁨의 나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걸 조금 더 유추해 보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히 일하신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원문을 보면 그 자손이 단수로 나왔어요. 씨 그 말 씨. 자손하면 큰 때잖아요. 복수로 사용해야 돼. 그런데 씨로 말하거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자손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들이 복을 받도록 구원의 복, 이 땅에 복음 전파하는 복, 이 땅에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펼쳐가는 이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손으로 복을 준다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갈이라는 사라의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부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는 톡 띠뿌려가지고 17장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매개체지요. 그래서 복의 근원, 시작 그러잖아요. 복을 나눠준 통로, 예수님 오게 하는 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뭐로 말해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에 못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는 자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도해서 잘못 판단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결국은 육체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데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13년을 하나님은 외면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99세 때 오셨어요.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99세 때에 오셨어요. 13년의 갭을 두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대. 그러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해요? 완전하래. 흠이 없다, 흠 없어지라 그 말이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때 가정에 불화도 일어납니다. 사례가 하갈이 업신령 통해 가지고 분냄으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그러죠. 아직 이삭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너는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가?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잊어먹고 지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신 언약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탄다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세상과 죄와 사탄과 지옥과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시고, 죄 안 지은데도 연단을 하나님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그 과정이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만이 우리의 빛이요 등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재미도 없고 다녀봐야 교회에서 아무 일도 생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우리와 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늘 또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회에서도 직장도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뭡니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2절이죠. 본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인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항복하잖아요. 고레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조그마한 소국 메데파사의 연합국 만들어서 고레스를 딱 뽑아가지고 철장 권세를 주어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이 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관이 되게 하신대. 명예를 말하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새 이름을 주시는데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새 이름입니다.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들은 시달리고 살았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기쁨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기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혼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신임을 받고 다시 결혼한 아내, 남편에게 다시 결혼한 아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매맞고 수도 얼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이제는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하는, 새롭게 계약을 맺고 부부의 관계를 맺는. 부부는 뭡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책임집니다. 보호합니다. 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러거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조상으로. 간사하고 속이고 구원치 못한 그 버글버글 끓었던 그 야곱이, 거짓말투성이고 가증한 그 야곱이 하나님이 바뀜을 줘요. 새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래.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급하고 지기 싫어하고 그냥 세상 것만 충만했던 그 시몬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던져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바뀐 사람이 된 것,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으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 만드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부 관계같이 부부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5절, 4절, 5절, 12절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는 사람 됐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아무에게 여러분 조그만 아이에게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지 않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보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새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고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잠잠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하나님 쉬지 않게 하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건 기도 생활을 말하거든요. 깨어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누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잠잠하고 하게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도록 살려면 하나님께 교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우리 당에서 교회, 부흥,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작전을 세우고 우리가 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인내하며 간청하며 기도하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만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결신자를 내지 못했어요. 본국에서는 선교 보고하라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3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결실을 못했어요. 아무리 선교본부에서 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선교지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큰 산이 보이는데 조그만 징을 가지고 망치로 똑똑똑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산은 끄떡없더래. 그런데 웬걸 폭탄이 딱 장전되고 딱 하니까 꽝꽝 터지더라. 그 환상을 보고 깨어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선교에 열심만 가졌구나, 이걸 생각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이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좋은 것도 나누어줍니다, 옆으로. 그러면서 진짜 그가 한 것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중국 선교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 바톤이 인도로 와서 인도 선교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허드슨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은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대열에 여러분 이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기도의 무릎이 생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한량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 길이요 등이라 그랬어요. 깜깜한 세상 똑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똑바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대동강에 마지막 상선을 타고 입항하려고 하다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배가 깨떨어지고 불이 나니까 할 수 없어서 강변으로 나오는데 붙들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 야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그 말 아닙니까? 야소 야소. 그러면서 그가 갖고 나온 성경을 막 던졌어요. 성경을 막 던졌어요. 그때 자기를 죽인 광군이죠. 광군 박충권이 그 성경을 살짝 받아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 가서 집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모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 영수가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한국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가 읽다가 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중생하는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1930년대 그때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6.25 때 다 파괴돼 버렸어요. 2010년도에 북한이 대학을 세우는데 평양과기대라고 하는 기술공과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걸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장소가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했던 교회 터구나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기독교의 토픽같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다시 들추어내시고 북한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가지시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느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점점 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자, 8절,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막아주시고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